아멘. 계시록 3장 14절에서 15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15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지도를 보셨 분들은 알겠지만은 7개의 위치를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지중해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은요, 지중해가 아니지 터키지. 터키 서해안 쪽이어야 되니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런. 어쨌든 간에 이제 터키 서해안 지역에서 교회 모양이 간처럼 생겼어요. 간.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대로 여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그대로 교통로입니다. 이대로 이게 이대로 교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리로 뻗어서 나가고 또 이제 이리로 뻗어서 나가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또 이제 교리가 이제 길이 뻗어 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에베소죠. 그다음에 여기가 서머나죠. 여기가 이제 버가모죠. 여기가 두아디라죠. 사대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죠. 그런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있다. 그럼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한 교회를 보게 될 건데요. 이 교회는 이제 개척을 알려면은 이제 골로새서 4장을 볼까요? 개척은 정확한지는 조금 신뢰는 가지는 않지만 12절 아마 13절이 맞을 거예요. 골로새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서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바브라를 잘 보기 바랍니다. 골로새 지역입니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서와 히에라볼리가 함께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순광처럼, 여수, 광양, 순천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원전 260년경 셀류키드 안티오코스 2세가 세운 도시인데 자기 아내 이름이 라오디케입니다. 라오디케.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이 이제 붙여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본으로 알리면 되겠고요. 산업으로는 상업과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영국이 가장 발달하는 게 뭐죠? 금융업이죠. 그거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다 약탈해 간 거죠. 그러죠. 도둑놈들이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다 약탈하고 아프리카에서 다 약탈해 간 그 금은을 가지고 오늘날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이제 서서 그걸로 지금 벌어먹고 살고 있지요. 그러고 보면은요, 깨끗한 신사의 나라, 도둑놈의 나라죠, 완전히. 세상은 다 그렇긴 하지만은요. 여기서는 뭐가 많으냐? 부드러운 검은 양모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의류 산업이 발달했는데, 전 세계로 주변의 모든 주변 지역으로 4개의 옷을 수출해도 4가지 옷을.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튜닉이래요. 튜닉. 트리미타라는 튜닉. 튜닉이 뭔가 난 잘 몰라서. 차에 하는 거 말고 있는 거 튜닉. 여러분들 아는데 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찾아봤어요. 영어를 찾아봤더니는 TNIC인데 경관이나 군인의 허리 아래까지의 짧은 제복 상의,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제복상 이런 걸 튜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뭐 여러분도 저보다 더 잘하실 것이니까 그냥 이건 넘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귀병약과 눈병약이 대단히 뛰어나요. 귀병약과 눈병약이 대단히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 히에라의 라오디게아는 남쪽에서, 남쪽이면 이쪽이 되겠죠. 이에서 물을 끌고 와요.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직경 90cm 되는 관을 통해서 수로를 건설한 거죠. 그래가지고 10km의 물을 끌어온다라면은 여기서 광양읍 정도 될까요? 조금 더 안 되겠죠. 네, 그 정도 거리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작은 일은 아니겠죠. 근데 물이 오는 동안에 데펴져요. 그래가지고 미지근해, 이 물이. 예, 미지근하죠, 이제. 그런데 이제 골로새 지역에서는 차가운 물이 많이 나오고, 몸에 좋은 차가운 물이. 히에라볼리 지역에서는 온천수가 나와요. 히에라볼리에서는 온천수가 나와, 뜨거운 물이. 골로새에서는 시원한 차가운 물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라오디게 교회는 이제 중간티, 뜨뜻 미지근한 이 물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이 진리다, 진실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미 이전에. 자, 그러니까 아멘이시란 말은 하나님의 뭐죠? 성품이고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진리의 하나님들, 이사야서 보면서 65장 16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멘이시오. 진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렇죠? 아멘이 진실하다니까. 자, 이 말을 제일 먼저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뭐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다, 신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사야에서는 이게 나왔죠.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65장 아마 16절로 제가 얘기를 했는가요? 65장 16절. 예, 잘 많이 안 써서 잘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진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나와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70인역으로 번역을 할 때는 이사야서 65장 16절을 진실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진리의 하나님 또는 이름이 아멘이신 하나님, 이름이 아멘이신 성품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하지 않다? 진실하지 않다, 신실하지 않다, 살짝 거짓했다 라는 것이죠. 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어디에 나오죠? 충성되고 참됐다라는 것은 계시록 1장 5절에 나오죠. 그렇죠. 1장 5절에. 1장 5절에 보면 그 단어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럼 여기는 이제 어디를 보면은 좋을 걸까요? 어디를 볼까요? 창조의 근본이시니. 잠언을 보면은 8장에 보니까 22절에 한번 봐봐요. 천천히 보면서 가도록 합시다. 오늘 많이 안 갈 거니까. 잠언 8장 22절에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이제 지혜가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부분일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해서 어디까지? 31절까지 이걸 말합니다. 또는 이제 요한복음에 보니까 1장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찾기 쉬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살짝 넘어가면 골로새서가 있죠.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말하죠. 히브리서도 찾기 쉽잖아요. 1장 2절 3절을 볼까요? 아주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1장 2절 3절에서 창조의 근본되는 것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즐거운 시간이 성경을 읽는 시간. 왜 즐겁냐면은요, 이 구절이 저기하고 연결됐는데 가서 연결시키죠, 이제. 상호적으로 연결시키는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럼 이제 이 구절들을 저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잠언에다가는 여기다가는 요거 다 써놓습니다. 또 히브리서에다가는 요거 다 써놓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본 욥기시록에다는. 그럼 여기다는 뭐 합니까? 이제 나머지를 다 써놓는 거죠. 여기다 또 나머지 다 써놓는 거죠. 여기다 나머지 다 써놓는 거죠. 그렇게 전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이 성경이 이제 주석이 되는 겁니다. 트리니티라는 주석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석이 트리니티라는 주석은 다른 설명도 물론 있기는 한데 주 내용이 뭐냐? 요 구절에는 요것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 구절들이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그러니까 주석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성경은도 그 즐거운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버리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보도록 합니다. 15절 가면 되겠죠. 창조의 근본이신 이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왜 행위를 알죠?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죠. 눈이 눈동자 어떻게 됐어요? 불꽃과 같죠. 다 아는 겁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렇게 했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무슨 말입니까?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타협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교묘하게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타협이에요. 가장 교묘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죠.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이 내일 보겠죠. 이제 22장이죠. 22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제 아합이 하나님의 선자를 400명쯤 불러 모읍니다. 왜 불러 모으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우리가 길르앗 라모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고 400명쯤을 불렀어요. 자, 그러면은 아합이 하나님을 하나님도 섬기고 있고 모두 섬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상도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천천히 이 타협의 모습을 하나하나 지금 짚어보도록 할 거니까 차분하게 잘 생각해보고 잘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이 나오죠.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섬길 수 없다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라오디게 교회에 지금 뭐랍니까? 중요한 문제가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차다라는 것은 아예 믿지 말든지 뜨겁다는 것은 열심히 믿든지 이것을 지금 명령을 하는 것이죠. 16절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막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더 주의해서 보아야 돼요. 어제 저녁에 보았잖아요. 그렇죠. 에스겔서도만요.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이 3장 18절 2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뭐 하겠다라는 것이죠.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3장이었나? 하여튼 비슷한 3장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같은 죄를 범한다 불경건과 불의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라오디게 교회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인데 17절 가보면 됩니다. 17절 좀 더 이제 나오게 되니까 천천히 내려가도록 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부유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기복은요, 이게 정말 교묘한 형태로 들어와요. 자, 믿음의 청춘 남녀가 만나서 기도하면서 은혜 속에서 아이를 가지면 이 아이는 뭐가 되죠? 기복이에요. 뭘 바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게 이렇게 교묘하다니까요. 요셉을 봐라. 총리가 되지 않았냐. 그럼 요셉의 아픔은 안 봐요. 요셉이 눈물을 안 보고 뭐만 봐요? 총리만 봐요. 총리가 목표입니까?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메시아 언약을 위한 이 애굽이 목표입니까? 총리가 빰빠라가 아니라 이 애굽이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 건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뭐만 보는 거예요? 총리. 그럼 요셉이 어떻게 한 거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총리가 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죠? 배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방 땅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러면 그것이 요셉이 이렇게 해서 된 겁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기복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딱 잡았어. 마음에 신념으로, 동기로. 그걸 언약이라고 속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그렇죠.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타협했다고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아합이 왜 못 돌아섭니까? 여로보암이 왜 못 돌아섭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걸 보니까는요, 제가 그걸 딱 보니까는요, 나도 별 수 없구나. 오직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이 은혜를 위해서 항상 뭐 해야 된다? 깨어서 나를 날카롭게 보아야 된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의와 절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더 중요한 사실, 왜 이걸 못 봅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요. 설교자가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성경 자체에 있는 뜻을 자세하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설교자 관리. 그래서 성경을 풀어 이르되라잖아요.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잘 항상 뭐였어요? 성경을 풀었지 자기 썰을 푼 게 아니에요. 지 생각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통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통하게 하려면은 구별을 지어야 돼요. 구별 지어야 돼.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지속되고 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요, 우리 이제 유태형 청년네 가정이 지금 아이를 가졌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태그 어떻게 그런 말도 안 해요. 왜요? 그냥 산 대로 살아. 은혜롭게 예배 드린 대로 예배 드리고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계획을 뭐 할 것이라는 걸요,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누가 증인해요? 저와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우리가 증인이요. 그럼 우리가 그 증인으로 서놓고 또 뭐예요? 또 똑같은 일을 또 해요. 어디 쪽에 있었던 일이요? 불신자 쪽에 있었던 일을 또 해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근데 그걸 알은다 모른다?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하나님은 뭘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자녀가 왜 힘드냐면요, 너무 잘 키우려고 해서 힘들어요. 그냥 대충 가세요. 제가 사모한테 그랬어요. 다 때려치우고
그냥 오늘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가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 할 수 없죠. 그렇죠? 어쨌든 이제 더 나가 봅니다. 16절이었습니까? 예, 17절. 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나는 지금 뭐하다?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분명히 라오디게아 성도는 자기들은 믿음이 있고 자기들은 충만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말한 네가 권고하다라고 말했어요. 권고한 것.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권고하다라는 말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곤란할 곤자에다 고난스러울 곤자이기 때문에 쓸 고자니까 어려워요 지금. 영적인 공고함인데, 자, 분명히 이렇게 착각하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참된 소통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참된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따로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몰라. 그걸 몰라. 예. 이게 진짜 문제지. 속아버렸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자, 자,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그랬어요. 가련한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난한 것입니다. 이제 가련하다, 불쌍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가련한 것과 눈먼 것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6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눈이 멀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면은요, 분명해요. 나에게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해요. 비록 그것이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할지라도. 그걸 저는 너무나도 항상 피부로 느끼면서 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라는 것에는 완전하게 둔감해요. 그걸 뭐라고요? 그걸 눈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벌거벗었다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이 눈이 멀었다는 이걸 왜 썼느냐 하면 이 지역에는 뭐가 발달했냐면요, 기병약과 함께 안약이 대단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썼어요. 벌거벗었다 아까 뭐랬죠? 옷을 잘 만든다고 그랬죠. 그게 얼마나 옷을 잘 입었겠어요. 그렇죠. 잘 입고 있는데 벌거벗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라는 것은 이 죄악에 그대로 지금 벌어져 있는 겁니다. 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 중에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모릅니까? 나 지금 부유하거든.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그것을 충만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우리가 흔히 좀 빠지기 쉬운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되던 사업이 잘 돼요. 네.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간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가 기준이 되는 거요? 저분처럼 뛰어난 믿음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나도 뭐 해야지 이제 그런 복을 받아야지 라는 어디로 가는 거죠? 이제 착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지금.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불 그리고 연단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 타협 안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예. 불로 연단했다는 얘기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타협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협 안 하면 어떻게 되기는요? 서머나 교회가 왜 가난했는데요? 그렇죠? 예.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힘들었는데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근데 타협을 한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타협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조금 고지식할 만큼 원칙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 타협의 유혹에 넘어가지가 않아요. 저도 가만히 보면 그런 부분이요, 살살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절대로. 다음에 흰 옷을 사라라고 말했어요. 자, 흰 옷을 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해 지라는 겁니다. 네, 거룩하라. 자, 아이가 옷에다 똥 쌌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얘는 괜찮지. 그죠? 얘는 괜찮아. 그때는 뭐 합니까? 이제 똥 쌌어. 치워주고 씻겨주고 갈아입혀주면 되죠. 근데 이제 5살 먹었네, 옷에다 똥 쌌어. 그럼 뭐게 되죠? 이제 한 대 맞지. 그렇죠? 근데 어른이 똥 쌌으면 어떻게 되죠? 병원에 가야지, 이제. 그렇잖아요. 맞다니까는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죄의 면죄부가 된다, 안 된다?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 근데 복음을 죄의 면죄부로 써요. 대단히가 아니라 완전히 곡해되어 있고 오해되어져 있어. 그래서 흰 옷을 사라. 거룩한 삶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타협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들어옵니까? 타락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버가모 교회였고 그게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 그 모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대로 들어온. 그래서 흰 옷을 사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삶을 버리라. 두 번째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타락한 삶을 버리고 거룩하라는 것과 동시에 뭐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에요. 왜? 자기 지금 부유하잖아요. 사람이 배가 부르면은, 자, 부자가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주를 의지하지 않냐고, 주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냐고 뭘 증거로 삼고 있다고요? 자기 재물을, 자기 부여를 증거로 삼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모든 사도들도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기준이라면. 그런데도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다 없다? 못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모습 속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재물을 의지하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49편에서 6절에서 20절까지 쭉 말하고 있죠. 그렇죠? 한번 읽어볼 만 해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우매한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자,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안약을 사라라고 말을 했죠. 그렇죠? 자, 왜 안약을 사게 했느냐? 여기 돼야겠네. 그것은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영적인 무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뭘 구분을 못한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죠.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영광을 위해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믿음의 인생을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걸 구분을 못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인 무지한 자, 어두운 자, 보지 못하는 자,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가 됩니까? 썩을 거 썩지 않을 거 구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도 됩니다.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지? 20장 27절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23장에서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는 사두개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차이는 그겁니다.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다, 영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없어요. 자, 그러면 부활도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영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이제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딱 하나가 남죠.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일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하자? 오늘 먹고 마시고 놀자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세주의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현세주의적인 신앙으로 타락을 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복의 모습 중에 한 가지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뭘 많이 둡니까? 이제 스승을 많이 둬요. 스승을. 무슨 스승을 많이 둡니까? 어떻게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스승을 많이 둬요. 이런 걸 성경을 뭐라 표현합니까?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뒀다라고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4장 3절에 말하고 있죠. 아까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이들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리고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그게 사욕을 뜰 스승을 많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리더여 사자의 심정을 가져라. 경호. 뭐 제가 읽었던 책들만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권면을 받아서 읽어보지. 보니까 짜증나더라고. 왜 짜증나죠? 옛날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살았던 방법 그대로거든. 그래서 내가 봐서 왜 이런 걸 소개를 하게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나처럼 안 살았어. 망탕한 삶을 살았어. 너무 매력이 있는 거야. 나는 근데 그런 삶을 살았어. 너무 매력이 없는 거야. 사람의 입장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결국은 뭐 하기 위한 겁니까? 결국은 성공하기 위한 거죠.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한 스승인 것이죠. 그렇죠.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장 14절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찾기 쉬우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뭐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영적인 어둠이 와 있으니까 사욕을 따르는 삶이다. 그래서 뭐합니까? 안약 좀 사서 발라서 그것 좀 분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19절을 가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가 오는 겁니까? 징계가 오는 것이죠. 그렇죠? 잠언에 보니까 3장이죠. 11절, 12절, 12절, 13절. 잠언 3장에서 보니까 11절,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찾아서 읽어보는 게 제일 낫겠죠? 예. 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한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를 히브리서에 보니까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똑같이 더 다시하게 풀어줘.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삶을 뭐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삶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살짝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죄악에 빠져있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그 어그러진 길을 갔으니까 이제는 그걸 버리고 회개하라는 말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돌아오라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두운 길에 그리고 길이 아닌 곳을 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울퉁불퉁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잖아요. 그런 어두운 길을 떠나서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 거룩한 삶으로 회복하라라는 하나님의 이제 요구이고 명령인 것이죠. 이렇게 지금 라오디게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열심을 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잖아요. 열심을 내라. 뭐 해라? 뜨거워라.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해라? 회개하라. 회개는 단번에 돌아서는 겁니다. 예, 단번에 돌아서는 거. 그걸 지금 명령을 하죠. 그러면 20절입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죠.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 공고하다는 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비슷한 거지 지금? 불신자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인 겁니다. 타협하면은 결국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문 밖에 서 있다? 이미 와 있답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와 계십니다. 두드린다. 현재형입니다.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예. 계속 두드리니까 뭐죠? 이제 익숙한 소음으로 인식을 해버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한 소음이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초청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를 하십니다.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집니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고하다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게 됩니다. 그 이기게 되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자, 마가복음에 보니까 16장 19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자, 앉으셔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다 쓰면은 쓸게요. 1장 5절에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1장 6절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6절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뭘 보여줍니까? 이제 쭉 이제 2장도 보면은 똑같은 약속을 주죠. 26절, 27절이죠. 자, 여기로 봐서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그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5장 10절을 또 볼까요?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신 겁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지금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왕으로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장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비슷한 얘기인데 같은 얘기입니다. 자, 왔다 길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20장 4절에서 5절에. 자, 이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21장 1절에서 22장 5절이죠. 이게 종합적으로 표현된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고 장차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라오디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딱 끝났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7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각 교회의 칭찬을 한번 봐봐요.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임한 책망을 또 한번 봐봐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런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죠. 그렇죠? 라우디게 교회는 칭찬이 없으니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라우디게 교회하고 사대 교회는 칭찬이 없고 서머나와 빌라델피아는 책망이 없고 이 세 교회는 에베소,
버가모, 두아데라는 칭찬과 책망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칭찬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인정을 받았어요. 진짜 대단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은 대단히 중요하게 책망을 했어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물론 두아데라나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사안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우리가 볼 때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가 그 모든 행위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달을 구분해서 교회선들이 쫓았지. 안 그러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다는 거. 자, 이걸 보았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뭐 할 수 있어요? 희화화할 수 있어요. 복음을 희화화, 쉽게 말해서 예수 믿은 걸로 땡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제일 놀란 게 이거였어요. 여기 새겨져 있어요. 분명히 이들이 행한 칭찬, 특별히 두아데라 교회 같은 경우는 너의 처음 행위,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뭐다 그랬어요? 크다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과 섬김에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를 다 멸하겠다. 병으로 칠 것이고 자녀들을 죽일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이게 심각한 것을 보여. 이런 걸 보았었을 때 복음을 너무나도 그냥 쉬운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 버가모와 두아데라 교회가 교회에 임했던 그 전략이구나.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고 이전의 내 모습에서 그런 것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서 이제 사복음서에서 계시록까지 쭉 보면은요, 그리고 구약까지 보면 하나로 딱 관통을 해요. 분명히 악과 과실과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십니다. 회개는 뭐죠?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안 돌아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심각하더라고요. 좀 중요해요. 그러나 뭘 면제를 하지 않습니까?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뭐냐라고 우리가 이제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받는 게 뭐죠? 그게 십자가 대속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구약에서 용서받는 건 뭐죠? 그 십자가 대속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거짓말. 교회에 있잖아요. 분명히 계시록 7교회에 말했잖아요. 이 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게 되길 바라고 확실하게 보게 되길 바라고. 언제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피할 길 곧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범하고 있고 또 실수하고 있는 그게 이제 악과 과실과 죄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또 이길 힘을 구하여서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 승리한 삶이 뭡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소금이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빛이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증인이다라고 말했어요. 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주권적인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뭐가 되는 겁니까?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게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업이 될 것이고 또 산업하는 자들에게는 산업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 성합적인 이루어지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길을 붙들고 언제나 근신하며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되 마음속으로 진실되게 부름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통해 이 생명의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셔서 우리의 땅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아름다운 삶으로 복을 함께 누리는 아브라함이 왔었던 그 복의 증인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이제 언제나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되 7교회를 통해서 보여진 그 삶의 길을 따라가므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